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제 제가 구역 모임을 하는데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교회에서 감사 제목 릴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모여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그 감사를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또 글을 써서 올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구역 모임에 모였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사업에 굉장히 큰 힘이 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자녀들이 굉장히 큰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에 그 권사님이 굉장히 크게 낙담하시면서 무엇을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눈물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다가 그 분위기에 굉장히 엄해서 우리가 감사를 참아 못하고 구역 예배를 급하게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죽겠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나 이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과연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으며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고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낙담된 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며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기력도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공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잡혀와서 이 바벨론의 박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관리로서 일하게 되며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승승장구해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마땅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박사들의 교육받아서 박사가 되었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 부를 누리게 되었으며 또한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문에 그 나라의 제사장의 딸의 가문에 이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겠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그리고 상사의 인정, 그리고 승진, 배우자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가문까지도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엄친아라고 부르죠. 엄마 친구 아들. 쟤는 다 가졌어.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재력도 있으며 부모님도 좋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선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에게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에게 인생의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다니엘의 성공과 권세와 부유함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그를 실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정을 파고 그들을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약점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였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러하게 매사의 모든 것이 철저하였고 올바랐기에 그를 모함하여서 끌어낼 방법이 없었기에 오직 한 가지 방법, 다니엘이 신앙을 가지고 끌어내리고자 계획합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계략을 꾸며서 그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다니엘, 그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히 법이 엄정한 국가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가장 오래된 법전이 뭐라고 배웠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함무라비 법전이요. 훌륭하십니다. 공부 잘하셨군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고학적 발군으로 수메르 법전이 그보다 한 100년 정도 그 이전의 법전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한 개가 바로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의 법전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이 법률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고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신하들이 함정을 파서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이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법을 바꿨던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이 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다니엘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 나라의 모든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총독과 지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른 척,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란 비웃음 당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다니엘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이 다니엘이 그렇게 될 때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습관대로 3번 창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박사들에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직장에 올랐습니다. 승진했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구도 왕이 와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 뒤에 보면 의아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 모든 관리들이 다니엘 한 명을 죽이고자 이 계획을 짰습니다. 함정을 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총리하던 왕조차도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제는 바꿀 수 없고 다니엘 편에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가정까지 다 잃어버리는 파멸만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 제정신인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적해서 멱살 잡고 너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성도님 와서 멱살 잡고 내려가면서 목사 내려오라고 소리치면 제가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분노하며 원통하며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애를 썼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원통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의 이야기만 읽어봐도 속에서 천불이 나고 속이 상하는데 당사자인 다니엘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 구절 앞에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하나님 어떻게 다니엘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 고난 앞에서 이 파멸적인 순간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감동이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기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박사가 되고 좋은 가정 얻게 되며 좋은 뒷배를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다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쉽죠. 하나님을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할 때는 자기 믿는 하나님 붙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감사하고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협과 목숨의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진실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창옥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년에서요. 한 여학생이 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지금까지는 만나서 그냥 기쁜 것으로 이 사귐을 만났다면 지금은 그 남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그 신뢰가 참된 믿음인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고 승승장구할 때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사랑하고 희생하고 믿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진실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의 생명보다 나의 정성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찾아올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포로로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와서 유명한 박사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좋은 학벌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또한 좋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가문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며, 그리고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앞에서 다니엘은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우리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암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저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깨어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날마다 일어나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리고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오늘 하루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바벨론 할 때 빈손으로 왔고 종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가져가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고 풍성케 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올바르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합니다. 즉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대적하고 돌아서며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다니엘이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편에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좋은 뒷배가 되었던 그 제사장 가문조차도 다니엘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총애하는 왕조차도 이미 도장을 찍어버려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다니엘을 사지로 내어 몰았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힌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바라볼 대상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고 다니엘을 버리지 않고 다니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을 앞에 두고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경배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예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그들은 끝까지 신뢰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편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될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한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심에 감사했고 또한 여기까지 오신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포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학벌과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마땅히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정말 감사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충만케 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리고 낙담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치 못할 상황도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배척하고 그리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에 쓰셔서 나를 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드린 감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절망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